자,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의미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때문에 생긴 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외대인데요. 그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각 나라의 언어가 생기고 그래서 생긴 대학이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썰렁 농담도 주고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바벨탑을 읽는 키워드는 뭐냐면 왜 바벨이 혼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단어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 그러니까 신에게로 이르는 문도 되고 이 문을 열면 신을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또 역으로 신이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은 신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건축물이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바벨이 뒤에 성경에 보면 뒤섞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에서 뒤섞다, 혼란하다, 혼잡하다가 발렐이에요. 발렐. 그러니까 바벨, 발렐.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라고 그럽니다. 워드 플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벨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발렐, 발랄. 그래서 혼란이다, 혼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본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바벨이 잘 안정되고 구조가 짜여지고 뭔가 통일성이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하겠지만 성경의 기록자인 모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것은 뭔가 뒤죽박죽으로 뒤섞어 놓은 카오스의 세상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1장 1절에서 9절이 갖고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맥락이라고 해서요, 가까운 맥락입니다. 그 근접 맥락이 뭐냐 하면 바로 앞부분인데요. 자, 앞과 뒤에 족보입니다. 11장 1에서 9절을 감싸고 있는 앞과 뒤의 이야기는 뭐냐면 족보들 이야기입니다. 톨레도트라고 그러고요. 내력, 족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의 족보는 뭐냐면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의 후손들의 계보, 족보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얘기 끝난 다음에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 그래서 그 마지막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앞과 뒤 족보 사이에 이 얘기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과 뭔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대조되는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근접 맥락의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대조된다는 것이고 앞의 족보와 뒤의 족보의 차이가 있어요. 앞의 족보에서는 셈, 함, 야벳 나오면서 10장 5절, 20절, 31절에 나뉘어졌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의 맥락에서 족보가 뭐냐면 셈으로 나뉘어졌고 함으로 나뉘어졌고 야벳으로 나뉘어졌다. 근데 여기에서는 흩어졌다 그러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눔과 흩어짐의 그 의미의 뉘앙스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0장에서의 나눔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따른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흩어짐이고 10장에서의 나눔은 긍정적 의미의 나눔이고 나뉘어짐이고 분리됨이고 11장은 부정적 의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흩어짐과 분리와 분열됩니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 다음에 대안으로 나온 게 아브라함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맥락에서는 나눔과 흩어짐, 아까 흩어짐 자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로 했는데 10장은 긍정적 의미의 나눔, 11장은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흩어짐이다라는 것. 그 다음 원전 맥락이 뭐냐면 먼 맥락이거든요. 그렇다면 11장 얘기는 아브라함 이전까지 얘기,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얘기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결론이겠죠? 그러면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했던 제가 이전에 강론했던 것들 중요한 것만 짚어볼까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죠. 8장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제가 일관되게 흐르는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한계와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종류대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뭐예요? 각각의 자리를 두셨다 이 말이잖아요. 각각의 자리와 위치를 지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늘에 있는 것, 너는 땅에 있는 것, 너는 물속에 있는 것, 너는 숲속에 있는 것, 들판에 있는 것. 근데 그 한계와 경계를 위배한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신의 자리를 도전하고 수평적으로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려는 것이 선악과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회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홍수 사건도 그렇고 그게 다 폭력과 경계,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범, 위반, 위배, 그게 노아 홍수와 연결되어 있는 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각각을 존중해 주고 그 각각의 위치와 자리를 지정해 줌으로써 타인의 지역과 영역, 나와바리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한 공동체와 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가 1년에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강론했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첫째,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높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뭐예요?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서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뭐예요? 각각의 자리로 보내지 아니하고 내 자리로 다 모아놓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획일화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가야 될 것들을 각각의 종류를 한데 뒤섞는 거예요. 민글, 영어로 민글, 막 뒤집박죽으로 섞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 가인의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돼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통한 강화이고, 이것들을 넘어서서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러지 아니하는 새로운 에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벨탑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경을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벨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청중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청중. 그리고 독일어로 말하면 지찜 레벤이라고 그래요. 삶의 자리.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모세오경의 1차 독자는 어찌됐든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읽을 거란 말이에요. 질문. 바벨탑 사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노예들이, 히브리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건 내 얘기겠군. This is my story. 저거 우리 얘기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했습니까? 간단히 말해요. 바벨탑 쌓았잖아요. 국고성 건축했죠. 피라미드 건축했죠. 거기에 대한 강제 동원된 노역인들이잖아요.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읽으면서 와, 저건 우리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걸 흩으시고 공사가 중단되게 하셨어? 와, 이건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글을, 바벨탑 사건,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 성읍도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해서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니까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복음으로 들렸을 거라며. 저거는 내 얘기고 우리 얘기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읽었을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는 바벨론에서 재편집되고 그러니까 정경화되는 그런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모세가 구술 암송시켰던 그것들이 문서화되고 최종적으로 거의 확정되는 시기가 바벨론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읽어야 돼요. 그 맥락은 같아요. 왜냐하면 제국의 시대입니다. 포로로 사나 노예로 사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기 도시가 이게 신할 땅이라고 그래요. 신할 땅. 근데 신할 땅은 다니엘서 1장 2절에 하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신할 땅,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할 땅이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서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그 땅에 가서 강제 노역하며 살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This is my story, our story. 우리 얘기다 이거.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얘기다. 그 다음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인 바벨론이나 애굽만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고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봤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와서 살아야만 되는가를 물었을 때에 우리 역시 바벨론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자기 성찰적 물음, 답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 바벨탑을 쌓은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 애굽처럼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론처럼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자기 성찰적 질문과 답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단 원인과 패배가 뭐겠습니까?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한 건축을 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는 것이 8세기, 7세기, BC 6세기 예언자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우리 얘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얘기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미 바벨탑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윤곽을 대충 봤다면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와요. 대차 구조, 교차 대조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확하게 1:1 상응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의논을 해요. 하나님도 의논하죠.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자, 벽돌을 굽자 그래요. 하나님이 자 내려가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전반부 인간의 내용에 대한 후반부 하나님의 대응이고 하나님의 대응은 앞에서 맥락에서 봤지만 심판의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고 인간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언어와 도시였습니다. 언어와 도시. 그래서 언어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언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언어,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방언, 언어가 다르냐 이 문제에 대한 이게 기원론적, 원인론적이란 말을 해요. 그 물음에 대한 신화적 대답이다. 뭐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본 일련의 맥락에서 보면 왜 우리의 언어가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저기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이런 식으로 언어가 다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그런 언어가 왜 각국의 종족, 민족 언어가 다른가라는 질문의 답이 아니라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언어가 하나고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래요. 한 언어인데요.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민족 언어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 그죠? 하나의 언어, 에스페란토 같은 하나의 언어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 가지 언어와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내용의 말만 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 그래서 이게 좀 이걸 뭘로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한 가지 생각만 했고 한 가지 언어만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중앙방송 아닌가 지방방송국 거 할 때 그 다른 언어들에 대한 침묵과 강요, 억압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이전의 제국이긴 한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건설하면서 했던 어떤 비문이 있어요. 그 비문에 나와 있는 말이 이 바벨탑 사건과 너무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방에서 온 신민들은 첫째, 언어가 달랐고 두 번째, 서로 조화되지 않는 말을 하였다. 1장 1절과 정확하게 반대죠. 언어가 달랐고 one language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조화되지 않는 말. 근데 언어가 달랐다, 조화되지 않는 말. 그러면 우리 1장 1절에 뭐예요? 한 언어 같은 말을 그랬죠. 자, 그 다음 신들의 빚지신 만유 주께서 지키시는 그 많은 산지와 평지 주민들 내가 곧 나의 주 아수르의 명에 따라 성난 네 지팡이로 이주시킨 그들에게 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 가운데 거주시켰다. 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네 아수르 언어로 통일했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해결화시켰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1절을 다시 읽으면 민족의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의 획일적 언어와 사상과 이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에 맥락과 배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신앙적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생각이 돼야 되는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말이 하나님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분열과 흩어짐, 분열과 다툼, 갈등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마디 했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인 거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제 해석인 경우는 해석이란 말을 하죠. 그건 내 해석이니까. 내 해석이니까. 그게는 다툼과 이견, 다른 관점과 견해가 개입되고 토론과 반론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내 말이 법이다라고 하는 곳에는 대화와 단절이 생기고 바벨탑 공동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인간적 차원에서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언어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지금 말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바벨이 발랄, 혼란이다 이 말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그러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교만하니까, 오만하니까. 그 다음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아까 반집사님이 얘기했네요. 그 말을 내 질문을 한다면 이 탑 누가 쌓았을까?
탑 쌓자고 회의한 사람들과 탑을 실제로 쌓은 사람들이 동일할까요? 말한 사람 따로 행한 사람 따로였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까 출애굽과 바벨론, 이스라엘적 맥락에서 본다면 고위 귀족층이나 지배 엘리트들은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히브리인들, 노예들, 하층 계급들이 강제 노역했고 세금과 공물을 바쳤겠죠. 나중에는 자재도 안 주고 자기들이 구해와서 건축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언어를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지배를 용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정치가 잘못되면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폭력이고 하나는 법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폭력이 가요. 이게 뭐냐면 전쟁으로 갑니다. 힘이죠, 힘. 그래서 이게 이 전쟁은 뭐냐면 제가 한나른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나른트 그런 말을 해요. 마오쩌둥의 유명한 말이 있죠. 권력은 총구에서 온다. 근데 아른트 뭐라 하냐면 그거는 폭력이지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뭐냐? 정치는 뭐냐? 말로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대화해야 그게 정치지. 총 갖다 들이대고 권력을 행사한다? 그거는 야만적 폭력이고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치가 아니고요. 공동체 파괴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정치가 뭐냐? 법에 의한 정치예요. 법이 있어야 되지만 법으로 정치하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법가에서 세워졌던 진시황이 만리장성 갖고 운합하다가 결국 법에 의한 가혹한 정치로 일찍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절대 필요하고 무력, 힘이, 파워, force,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폭력과 법이 난무하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한때 폭력이 난무하던 사회에서 지금 너무 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법이 정치를 대체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어디로 가요? 검찰로 달려가고 법원으로 가고 고발 고소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대화하지 않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가 바벨의 세계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과 폭력 이걸 선동하고 있고 껄핏하면 법으로만 가고 이게 우리 사회가 바벨탑 사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언어의 어떤 종교다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레슬리 뉴빈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격한 이슬람들은요, 그 신의 언어로 기록된 꾸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해요. 사실 불경도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번역으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번역된 성경으로 시작되었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디서 시작을 해요? 루터의 독일 종교개혁이죠.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된 종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네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자 이 말이에요. 실제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의 부족한 아저씨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건 모세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네 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모세의 말을 독일인들에게 알아듣도록 번역해 주자. 그게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우리 이야기인 것처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 신앙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 어디로 가냐면
사실은 바벨탑에 대한 대안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은 낭봇 방언으로, 그러니까 2장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로 말을 한다, 자기의 방언으로 말을 한다,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한다. 그다음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은 정확하게 바벨탑 사건이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바벨탑을 제대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종교고 신앙체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예배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부분이 예배와 관련돼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도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이 도시 배경이 뭐냐면 신할 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할 땅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벽돌을 굽고 역청 같은 것이 과학기술과 발전 가능한 겁니다. 아까 우리 김호기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만큼 과학과 테크놀로지, 기술이 존재해야만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에 따르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흩어지지 말고 자기 이름을 높이자 이랬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고 말한 사람 누굴까요? 지배 집단입니다. 그 말을 못하면 아까 나오잖아요. 여러 민족에 데리고 온 노예와 포로들이 서로 일치된 말을 안 쓰니까 일치된 언어를 쓰게 했던 것처럼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흩어지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흩어지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백성들, 좀 더 말하면 피억압, 그러니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맥락과 연결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가게, 종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아수르 사람 아수르 땅에 살고 바벨론 신할 땅 사람들은 신할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할 땅 바벨론에 끌어모아 놓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가지 말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리로 못 가게 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가인의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뭐를 해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 얘기가 쭉 나오면서 라멕 사건이 등장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의 애를 죽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인은 7배 벌을 받냐? 나는 70배 벌이다. 나를 해치면. 이런 그냥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언약의 말을 가지고 뒤집어서 조롱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게 되죠. 도시의 결론이죠. 그 다음 이 도시가 결국은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 소수자와 약자를 짓밟고 억압하는 시스템이고 커뮤니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 18장에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계시록 17, 18장에 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폭력과 살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폭력이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념과 신앙이 다르다고 약자를 죽인 도시가 큰 성 바벨론 로마였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언어 썼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언어, 다른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로마 바벨론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인데요. 그건 그런 말을 해요. 죽음의 집이 어떤 곳이냐? 개성이 상실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죽음의 집이고 수용소다라는 얘기를 해요. 바벨탑은 죽음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사람을 죽이고 죽어 있는 곳, 자유가 없는 곳. 자유라고 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자유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양성과 다름입니다. 다양성과 다름을 억압하는 죽음의 집이 바로 바벨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응은 내려오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올라가자고 그랬잖아요. 내려왔다는 말은 뭐냐면 내려와서 봐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가서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자, 보자. 가서 내려가서 보자. 그 말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이번에 재밌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인데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첫 번째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려갔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와 함께 구원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을 심판하겠다. 이런 도시와 마을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저는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오늘 한국교회와 많은 예배들이 한 사람만 말을 하죠. 한 사람만 말을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청중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또 말하기를 꺼려하고 원하지를 않아요. 말할 자리를 주면 말할 줄도 모르고 엉뚱한 말하고 무서워해서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벨탑 공동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오순절적인 예배로, 오늘도 그랬지만 다 한번 나눔을 하죠. 오늘 본문에 대한 각자 자기 종류대로, 자기 보는 관점대로, 자기가 읽은 대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말할 수 있는 자유, 각자 다르게 읽었죠. 같은 본문 놓고도 부부가 다르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공간을 허용해 주는 예배, 이것이 오늘날 바벨탑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건축의 문제예요. 사실 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짓는다는 얘기를 할 때 좀 마음이 아파요. 화도 좀 나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다른 데 안 가고 모아놓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교육관부터 짓는 것이 과연 이 창세기 맥락에서 맞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성이 아니라 길을 건설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예요? 몸이잖아요. 탑이 아니고. 몸은 뭐예요?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내 안에 바벨탑은 없는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 영어로는 크리소스톰이고요. 라틴식 이름으로는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강해에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에도 그들을 본떠, 바벨탑 사건을 본떠서 화려한 집과 욕실, 현관을 갖추고 나무가 질비한 넓은 길을 저택 안에 만들었다는 사실로 기억되기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 같은 좋은 집을 짓고 그걸로 자기를 이름을 내세우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원히 기억해주고 저건 아무개 집이야,
이건 암흑의 재산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와, 저 사람 좋은 집 살아. 저 사람 평수 넓어. 저 사람 집 참 신식, 신트렌드를 따른 어떤 집이야. 저 사람 집은 강남 어디야. 어디 위치에 있는 어떤 집이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만 이는 기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난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에 욕심 많은 구두쇠, 과부들과 고아들을 약탈한 아무개와 같다라는 비난 외에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집 자랑하고 평소 자랑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한 크리소스톰의 일갈은 뭐냐면 약탈자지 네가 뭔 자랑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부들의 성서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 비판할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성찰했을 때 나 역시 바벨탑을 쌓으며 바벨탑을 자랑하고 과시하고는 삶을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 안에 바벨탑을 허물어라. 그럴 때 혼란이 아니라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